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첫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상고했냐면 2021년도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자 해서 그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충만한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얼마나 예수를 많이 닮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 성령 충만한 얘기를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 충만하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라고 할 때는 나의 성품이, 내 속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져 있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딱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뭘 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를 닮아가자. 예수의 분량까지 잘하자. 여러분, 속사람이 잘해야 돼요.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범사라 했어요. 범사.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 뭐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언어 생활, 여러분 취미 생활, 모든 all aspects,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닮아가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혁 많이 하지만은 진정한 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뭐냐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의미가 뭐냐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겠는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오히려 교회가 세상 이방 문화들이 점점 들어오고 침체돼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that's okay, I don't care. 근데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but now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니까 어둠이 아니, 여러분, 어둠과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빛이 안으로 들어오신 거,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주 단호하게 요구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라.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문제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정작 사건의 주인공들이 그분들이 되니까 이것이 참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고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나고 좋은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은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앙이 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닌데 언제 내 신앙이 자랐는가 하면은, 제가 시애틀에 있을 때 같이 다녔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뭐 제가 자매님이 계셨는데, 연상의 자매님이셨는데, 정말 그분의 신앙 모습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예쁘게 기도하시는지 정말 그분의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결국은 그분 남편도 목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분 남편. 참, 교회에 말이죠. 그런 분들이,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따라서 기도하고 그분 따라서 이거 흉내를 내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따라하려고 쓰다 보면은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받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자녀같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기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변화가 뭐예요? change 아니에요. change에서 G를 C로 바꿔보세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G를 C로 바꾸면 뭐가 돼요? chance.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체인지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체인지는 찬스를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럴 때 은혜의 찬스가 여러분 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내가 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음이 먼저예요? 사랑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를 닮는 거고 하나님 닮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Walk in love.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운데서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신을 내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냐면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버림, 내어놓음, 비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몽땅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그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기를 버렸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으로 빌립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의미냐? 우리의 현대적인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내 거야 하지 말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우리 안에 나를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거야. 자기만 생각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결국 자기만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만.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늘을 우러본 사람.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문득 하늘을 향해 보니까 그 얘기가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여유들이 없을까? 하늘 한 번만 쳐다봐도, 저 파란 블루스카이를 봐도, 블루스카이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마음이 아름다워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조그만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만 열어도 아름다운 은혜의 구름이 슬슬 보일 텐데 너무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바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우리가요. 노력을 해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노력, 힘이 들어요. 이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무던한 나를 죽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로 충만해진 성도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샘솟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훈련이 돼야 돼요. 고집 죽어도 안 버리는 그 고집. 제가요, 저도 임씨가 고집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덕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고집 부려가지고 덕본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잔소리만 더 듣고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놔야. 여러분, 왜 우린들 다 성인인데 생각이 없고 바라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고 기대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욕심, 내가 볼 땐 기대보다는 욕심이 너무 커. 부모님들의 욕심이 너무 커.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 맡기고요. 다만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도 주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 믿음 얘기해주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가 가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 지나간 세대가 됐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험한 꼴이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말씀했잖아요.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멘만 하면 안 된다. 우먼도 해야 된다. 이 점점 미국이 망해가는 길로 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 그 후손들,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믿음 지키려고 해도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면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겨놓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나라가 아직은 미국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함께 나를 자꾸 내려놓는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삼산동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내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